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고 그 놀라운 계획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를 원했고 또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나는 실천했다.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화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3절에 힘써서 지키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 되는 것은 무슨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 다른 교단 교회 이런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세워주신 그 교회 안에서 규모가 작든지 크든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든지 각 교회가 하나 되고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되어진다.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이건 대단히 부실한 교회입니다. 몸으로 치면 아주 약한 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 몸 하나도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여기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뒤집어 말해볼까요?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른 사람 위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오히려 나를 작은 자로 여기고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저절로 하나 되죠. 또 한 가지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뭐냐? 부드러운 것입니다.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약한 자의 미덕이 아니고 강한 자의 미덕입니다. 한없이 강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부드럽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운 태도를 갖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예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태도, 그게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참음의 모델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보내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길이 참는 겁니다. 또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것은 우리 마음을 넓혀가는 겁니다. 사람이요, 마음을 좁히면 나중에는 바늘구멍이 돼요.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좁은지 마음을 넓혀보세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프리패스입니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것도 용납이 되고 저것도 용납이 되고 문제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넓혀버리면요 누구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을 좁혀보세요. 모든 게 다 걸립니다. 모든 게 다 시비거리가 됩니다. 모든 게 다 불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이런 덕목을 지녀야 하나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힘써 지키라. 3절에. 왜 힘써야 될까요? 저절로 되지 않고 힘을 써야 됩니다. 저절로 하나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내려앉고 그렇게 내 스스로가 힘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요. 이 이기심의 본성, 이걸 자꾸 내려놔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내버려 놔두면 저절로 하나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서로가 힘써야 돼요. 상대방만 힘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쓰고
그렇게 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 될 수가 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려고 맘먹으면 모든 자와 더불어 화평하여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극대화시켜주고 단점은 점점점 줄여주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분열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자꾸 돌아다니면서 불평하고 자꾸 사람을 비교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쑥불쑥 화를 내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라고 말하고, 그것은 분열될 수 있는 거리를 계속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걸 자꾸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둘씩 제거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그게 클럽 아닙니까? 이 세상에 모든 그런 모임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힘만 쓰면 하나 되게 되어 있다. 이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또 현악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데 필요하면 뭐 못 보던 악기도 가지고 나와서 한번 써먹고, 그런 것들이 다 동원되어야 그 곡을 연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걸 경쟁한다든지 내 소리를 내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내 소리가 안 나네. 자꾸 자기 소리를 내면요, 옆에 사람은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자기도 크게 소리를 또 내요. 그러면 나팔 부는 사람도 크게 소리를 내요. 그럼 제일 뒤에 있는 북치는 사람도 크게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북치던 채를 앞에다 집어던져 버려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관객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부름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교회 찾아오겠습니까? 울그락불그락하고 뒤에 모여서 쑥덕거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은 하나 되기를 힘써야지,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깨는 일을 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게 교회 부흥의 가장 나쁜 요소입니다. 왜? 관객들은 그걸 다 봐요. 아, 저 교회는 뭐 그렇대. 점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심지어 교회에 있던 사람도, 조용히 듣고 있던 사람도 팔짱 끼우고 있다가 아, 여기는 머물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하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건 내 성격이나 내 개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면 고쳐야 되고 버려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머물게 되면 교회는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쓰라. 자기 소리 내려고 하다가 거기 있는 단원들끼리도 다 깨지고, 그걸 팔짱 끼고 가만히 보고 있던 조용한 교인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그 교회는 결국은 다 망쳐버리고 만다.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 깊은 감동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큰 오케스트라는 그 단원 하나하나가 다 훌륭한 강사고 대학교 교수예요. 그 단원으로 10년, 20년, 30년 일하는 50, 60 먹은 단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소리를 안 내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뛰어나고 그 교회에 오래 머물렀다 하더라도 항상 함께할 때는 자기 소리를 죽이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오래 남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오케스트라 단원이 모여 앉아가지고 쟤는 왜 맨날 저런 소리 내니?
어우, 쟤는 왜 저래? 망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지휘자 한 사람만 그 얘기합니다. 단원들끼리는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또 지휘자도 자기 맘대로 하지 않아요. 모차르트 곡을 연주한다면 이 모차르트가 이 곡을 쓸 때 어떻게 연주하라고 여기다 이런 음표를 썼고 이런 표시를 했을까? 비연구하고 그리고 자기 소리보다도 그 원작자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들으려고 오지 않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왜 부흥이 안 되겠어요? 성경이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힘써 지켜라.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다. 7가지를 말해요. 소망도 하나고. 우리는 같이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방향이 같잖아요. 관심도 같잖아요. 우리는 다른 게 다 틀려도 소망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동료가 아닙니까? 또 여기 보면은 주도 하나이요. 주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의 대상의 한 분이에요. 믿음도 하나이요. 우리가 믿는 이 교리, 물론 교단에 따라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이 복음 진리는 동일합니다.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든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그건 형식의 문제입니다. 성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서 교회 회원이 되고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그런 같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도 한 분이요. 이건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어마어마하신 아버지시에요. 내가 믿는 아버지는 대단한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다투면 되겠습니까? 힘써 지키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먼저 죽어줘야 돼요.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돼요.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소리를 강력하게 내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지체인데 우리는 흔히 지체하면 손발을 지체로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지체예요. 이름 없는 세포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체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몸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조화를 이뤄서 하나 될 때 건강한 몸이 되고 그리고 건강한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듯이 교회도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쓰기보다 내 자존심, 내 주장을 내세우기 힘쓰면서 교회가 깨어지고 금이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주의 교회에 부르시고 지체로 삼으시고 그리고 옆에 내 형제를 주셨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힘쓰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주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나가고 부흥시켜 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 교회를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